제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형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델로 선택받았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패와 성공은 믿음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불순종 결과가 이스마엘의 출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13년간 침묵을 하셨고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현재 99세인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내인 사레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는 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1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아들을 주셔야 출산도 잘할 수 있고 키우는 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 해볼 만하다고 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우리의 죄성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인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의 출생이 그의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데요. 낳기까지 25년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25년 짧습니까? 깁니까? 인간적으로는 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나의 힘이 다 빠질 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죠.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든 일에 잔뜩 내 힘이 들어갈 때는 오히려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 될 것 같을 때는 되어진 일이 없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는 기대 이상으로 열매가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힘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십니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이 문장의 정확한 번역은 언약을 자른다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과 어원이 같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것으로 언약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피 흘림의 흔적입니다. 이 표시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았는데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피 흘림을 당해야 할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죠. 물과 피를 다 땅에 쏟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 정의, 자비, 공평 등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직장과 가정에서 어떤 예수의 흔적을 남기실 것입니까? 그 흔적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시도하는 것이 또 다른 불순종의 모습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세상과 다른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나 신뢰하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임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또 다른 불순종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예수의 흔적을 갖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우리의 예수의 흔적이며 그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구원의 통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